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을 이제 우리가 봤어요. 한번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이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셨고 또한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적한 곳이었어요. 이 한적한 곳은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에레몬이라는 건데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 나 혼자만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을 자기 스스로 윌링리 가둬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랑과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그 이적에 배가 고파서 왔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거든요.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공급해주는 대상,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을 몰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유혹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마귀가 공격했던 세 가지 그 공격들 중에 하나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해서 이제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과 맨 처음 싸웠던 장소, 그 장소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기도함과 동시에 영적인 공격을 계속 해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실제적인 파워를 지속하는,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3번을 기록을 해요. 이게 언제냐면 첫 번째는 사역 초기예요. 질병과 귀신들을 쫓으면서 회복하면서 환영받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이 아닌 이적에 집중하는 메시아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것이 예수님한테는, 인간 예수한테는 이생의 자랑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날 따라, 나는 유명해, 난 유명인사야, 모든 사람이 날 흠모하고 모든 사람이 날 경외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혹에, 마귀의 그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 예수님이 기도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장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역 중기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빵을 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배고프고 결핍이 항상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풍요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는 그 빵을 군량미 삼아서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압제를 뚫고 이제 이 세상의 중심이 유대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빵, 경제적인 빵을 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마귀의 유혹이었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성령을 받고 광야로 이끌려 갔을 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이렇게 명했단 말이죠. 이렇게 도전을 했단 말이죠. 이 도전과 똑같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지,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육신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떡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쫓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빵을 주는 데 집중하는 이 메시아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빵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는 메시아여야 했기 때문에 기도로 그 유혹을 물리쳐셔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말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치 지도자들, 헤롯, 빌라도,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유혹을 하죠. 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공격을 이렇게 몰고 가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고 이럴 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잖아. 내게 절하면 너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모두 멸절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초기, 중기, 말기 세 번의 기도, 이 기도는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딱 연결이 되면서 이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갖는 의미라는 거죠. 영적으로 심각한 도전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모든 것 제쳐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택했어요.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이것도 일부이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전해 주시고 또한 그 뜻을 방해하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우리 삶에 집중하고 우리 삶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그 고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슬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한적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같이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깨지고 또 망가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그 모양 그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적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을 회복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서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Finding Jesus, Finding 니모가 아니라 Finding Jesus를 해가지고 예수님 찾아 산만리를 이제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시몬은 베드로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막 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막 지금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시몬은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계신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시몬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속에서 권능이 나오고 또한 사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쌈박하고 근사한 이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펼쳐지기를 시몬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메시아,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이 이 땅에 퍼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은 이유도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결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복음됐어야 됐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지금껏 마귀와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던 세상이 풀려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한 내용을, 전도한 복음을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걸로 증명하고 검증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에게 묶여서 고통받고 있고 세상 정욕에 따라서 살고 있고 세상을 조춤해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썩지 않을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귀신에 묶인 세상이 풀어지는 걸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힘을 충전시키고 비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또 완벽한 하나님이었죠. 그러한 분도 한적한 곳을 찾지 않고서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적한 곳 없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이 늘 실패하고 그 결과가 보잘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힘을 쌓을 수 있고 마귀를 축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맛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 TV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봐보세요. 한국은 그냥 채널을 틀기만 하면 다 맛이에요. 블로그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맛집, 여러분 SNS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거 봐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는 알잖아. 그냥 막 오징어 볶음 올려놓고 뭐 오삼불고기 올려놓고 뭐 닭고기 올려놓고 하여튼간 다 음식 보면 거기서 거긴데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딱 사진으로 펼쳐놓고 나 이거 먹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또한 뭘 찾아요? 인생의 맛을 찾아서 헤매요. 그래서 재밌는 거,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유튜브 찾아서 맨날 헤매고 다니잖아요.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쇼핑해서 찾아다니고 또 좋은 차들을 막 갈구하면서 타고 다니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하고, 이게 뭐예요? 맛의 본질인 겁니다.
인생의 맛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그런 것들로 맛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맛들을 보고 아무리 좋은 맛집을 돌아다니고 아무리 그 식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 따라하고 해도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우리가 주어져야 될, 가져야 될, 갖춰야 될 그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항상 맛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맛깔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허무고 공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모든 허무와 공허를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맛을 내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맛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맛집이에요, 맛집. 맛깔나는 하나님 식당의 맛집이라는 거죠. 이 맛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의 맛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들이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이 나병 환자는 소망이 없었어요.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어요. 실제로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똑같았어요. 몸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질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시켰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살았어야 했고, 마을 밖에서 거주하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면 저 멀리서 나는 부정하다, unclean, 부정해,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소리쳐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동안 하나님 나라 밖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마귀의 나라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던 그 많은 질병들과 귀신 들림으로부터 벗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멀찍이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복음을 받아들여야겠어. 나도 새 소망을 얻어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고, 절대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을 깨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굶주린, 복음의 맛을 보고 싶어하는 세상의 행태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병 환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러야 돼요.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죽음이 주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마귀의 나라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가 주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내가 범죄하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는 인생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요. 하나씩 둘씩 영혼의 팔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져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리고 장차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불쌍한 처지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죠. 이 세상은 뭘 필요로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복음의 맛집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이 불치의 병에 걸렸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저주 아래 있고 부정한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문둥병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이 세상이 복음의 맛집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곳에 가면 내가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본질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나의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출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간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절실하게 구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절실하게 예수님한테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정말로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거룩하신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한 나를 만나줄까? 부정한 나를 고치기를 원해 주실까? 이분이 원하기만 하시면 나는 고쳐질 수 있는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 질병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저주받았고 사형 선고 받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믿음이죠.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낫게 해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원하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율법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율법의 규례를 깨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생 결단을 한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을 다가오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고 만져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사람이 거룩한 자라고 할지라도, 죄가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사람을 살릴 힘이 없어요. 율법은 사람을 만져서 생명을 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뭐냐면 부정한 자는 죽는다예요. 부정한 자와 함께 있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이 율법에다가 한 가지 법을 더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법이에요.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부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앞에 부정한 자가 나와서 부정한 자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맛입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만져요.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복음은 좌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맛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만져주고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아픔을 만져주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한순간에 깨끗해진 겁니다. 그 바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부정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부정한 자를 더럽다고 하지 않고 부정한 자를 부정하다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죠. 한 영혼을 불쌍한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사정과 아픈 마음들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우리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아픔을 전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더 아픈 거예요. 우리 속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다 욕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네 범죄함 때문에 네가 고통받아. 네가 부정해서 네가 아파. 라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부정을 부정하다고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그 순간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아파 죽겠는데 아픔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었어요. 예루살렘이 나병 환자 같았기 때문에 세상이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며 우셔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필요하다. 이 예루살렘이 진짜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지만 예루살렘이 모두 회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회복을 얻지 못했어요. 누구만 회복을 얻어요? 주님한테 나오는 자만,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오는 사람만 회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몸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모든 예루살렘이,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나음 받기를 원하세요.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회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말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노니 구원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회복을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나가서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하늘나라에 계시지. 그러나 나와 별 상관이 없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한테 찾아서 믿고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함으로 복음의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김을 가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맛을 세상에 주는 복음의 맛집이 되고 싶어요? 그런 복음의 맛집으로서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야 주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폼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 속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지시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비밀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은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율법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율법의 예식대로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들으면 되는데 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전파해요. 널리 퍼뜨렸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전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전파를 했대요. 널리 퍼뜨려 버렸대요. 너무 기뻐서 자기 통제가 안 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전도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임했어요.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는 전도 사역이 방해를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왜 방해를 받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네들이 다 작은데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는데 어떤 동네에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 사역이 아니라 치유 사역이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가 목적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치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을 이제 주 사역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부가적인 열매가 본질인 것처럼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적한 곳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혼자, 한적한 곳은 광야라고 그랬죠. 혼자 광야에 있는데, 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네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를 초반에는 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동네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왜? 복음의 맛이 뭔지 알거든요. 그 맛을 보고 싶거든요. 맛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시식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해요. 근데 맛이 한번 소문나면 시식할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죠. 당장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줄 음식도 없는데 무슨 시식을 해요. 시식으로 시작하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성도들한테 그리고 글로리 교회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건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요. 이후에 이야기의 초점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요렇게 전도를 했더라. 요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2장과 3장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기사를 써놓습니다. 5가지 논쟁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논쟁들을 한 가지씩 볼 텐데, 이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었어요. 또 전통과 복음이었어요. 어떤 것이 진짜 맛이냐, 어떤 것이 진짜 세상을 살리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복음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나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역이 방해를 받고 지장을 받는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가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본질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말씀해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사역에서 어디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그동안의 율법이 부족했고, 이 율법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 율법을 대체해야 된다. 흠 포도주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새로운 나라를 열어 제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역이 진행을 하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것에 이 사람이 한 불순종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불순종도 예수님의 전지하심의 그 테이블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불순종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이거죠. 한번 복음의 맛을 보면,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수했지만 우리는 이 실수하는 과정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장소와 때를 가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말해서 실수를 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복음의 맛을 봤으니까 이 복음의 맛이 너무 좋아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맛, 이 맛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맛을 여러분 봐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맛을 한번 봐보면 정말 주체가 안 돼요. 정말 말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하고 드러내지 않고는 정말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불길이 내 안에서 막 타오른단 말이죠. 이 맛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맛을 봐야 돼요. 먼저 내가 맛을 봐야죠.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이 맛을 먼저 봐야죠. 그래야 불길이 타오르죠. 사람들은 복음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맛이 소문나면 그곳에 몰려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어때요? 정말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글로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한테 주체할 수 없는 그 맛을 내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일은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말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전하는 이런 기적의 맛이 여러분 있어요?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 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어떤 SNS 이런 것을,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막 전도지를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숨어 있다고 해도 복음의 맛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교회가 된단 말이죠. 이런 성도가 된단 말이죠. 저 사람한테 가면 맛깔난데 저 교회에 가면 맛이 있대, 만나는 음식이 있대, 만나는 떡이 있대,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에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경제
경제에 어떻게 더 성공을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정치가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맛집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맛을 가진, 말하지 않고는, 감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맛을 가진 복음의 맛집을 우리는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맛을 내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맛을 자아내는 그런 글로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